할렐루야. 참 주님의 사랑을 외치며 전파하고 살고 싶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정말 부족한 저지만 저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들이 절감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은 로마서 11장 6절인데,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행위 이런 것들 우리 중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듣고 공부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기독교는 행위가 아니고 은혜래.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고 또 골똘히 생각도 하고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질문도 하시고 그랬는데, 딱히 이렇게 꼭 좋은 대답을 그때 가졌던 것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그런 건가? 또 그것도 좀 이해하기 힘들기도 하고, 우리 뭘 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가집니다. 그래서 하지만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오늘 부른 찬송에도 그랬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런 찬송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도 있죠. 내가 누구보다 고생도 많이 하고 주님과 열심히 섬겼는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신 있게 있는데 이것도 내가 한 것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고 수없이 많은 성경 말씀도 쓰고 정말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덕을 끼치며 이렇게 사랑하였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은혜가 과연 무엇인지, 정말 그런 은혜가 우리 삶과도 연관이 되고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귀하고 놀랍습니다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은혜란 뭡니까? 은혜란 그 친구 대학교 때 데모를 많이 하던 친구가 정치 얘기를 좋아하는데 어떤 정치가는 카리스마가 없어, 이제 카리스마가 필요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카리스라는 게 그 헬라어로 은혜라는 말이죠, 카리스는. 근데 그런 데서 이제 그 말하는 카리스마, 이제 그런 거는 좀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파워,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그런 거죠. 은혜란 게 그렇구나. 또 우리가 기도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런 능력의 충만함을 이렇게 받고 이러고 나서 우리 은혜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다면 정말 사도 바울이 말했던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랬던 그 은혜는 무슨 뜻일까?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느끼는데, 나는 굉장히 열심히 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제 성격 타입도 enthusiast. 그러니까 마야 브릭스 성격 테스트에서 enthusiast의 제 별명, 그 성격 ENFP. 그래서 뭘 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참 열심히 공부했죠. 그래서 좋은 성적도 얻고 참 그랬습니다. 근데 하여튼 열심히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열심히 잘 믿어보고 싶어서 또 목사님 하시는 것들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뭔가 빠진 것 같아요. 뭔가 좀 아쉽고 그렇게 성에 차지 않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럴까? 난 어떤 때는 안 믿는 사람 같아.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이 날 버렸나 그런 생각도 옛날에 젊었을 때 해본 적도 있고. 근데 뭔가 빠진 것 같은데 그런 그 충만함 또 그런 말씀을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은혜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런 말도 많이 듣는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말씀도 있고 그리스도의 충만함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충만함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면서 누리면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 게 이제 성에 차게 이렇게 삶 속에 경험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좀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있죠. 주님 처음 믿었을 때 주님께서 기쁨으로 내 마음에 충만하게 역사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없어졌어요. 다시 찾고 싶은데 하나님 자꾸 나를 광야로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 같고 왜 안 되지 이러면서 그냥 지냈죠. 근데 그런 은혜를 하나님을 받으면 정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광야에 역사하시면 뭔가 내가 나 혼자 한 것과 다르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심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좀 받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우리 삶 속에 그런 고갈된 영혼 근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 마음의 만족함으로 이렇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정말 우리가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란 거는 unmerited favor라고 영어로 하면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축복 그것을 이제 은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도 바울도 완전히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죠. 보행자였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일을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정말 그런 걸 보면 야 나도 좀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좀 경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뭔가 방해를 하고 있는 데 있어요. 뭔가 방해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 방해하는 게 뭔지 좀 한참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해보고 고민도 하고 이렇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냈죠. 근데 정말 그러한 성에 차게 하는 만족해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정말 그런 것을 방해하는 정말 그것은 제가 지금 생각할 땐 그게 나 자신인 것 같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렇게 손을 해서 은혜가 이렇게 내려올 때 잘 받아야 되는데 내가 손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나의 마음 태도가 좀 이렇게 그래서 아무리 내려와도 난 받지 못하고 근데 그렇게 방해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믿고 싶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전하고 싶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를 방해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나 자신 그러면 그 나 자신이 제쳐지면 하나님께 은혜가 이렇게 올 텐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정말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나 자신이 제쳐지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 주시려는데 방해했던 거 정말 회개합니다. 옆에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주며 은혜를 부어주시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쉐어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우리 사형리에 보면은 우리 마음에 동그라미가 있는데 의자가 하나 있고 거기 예수님이 믿지 않을 때는 그 동그라미 밖에 계셨죠. 우리 마음 밖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그 우리 마음 동그라미 속에 들어오시죠. 내 마음 가운데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는 왕이 앉는 그런 곳이죠. 주님이 앉는 곳인데 그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 계속 내가 앉아 있으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피부로 느끼게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러한 상태를 영에 속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정말 주님께 맡기고 정말 주님 역사하시고 기다리고 정말 그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 상태가 돼서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아야 되죠. 근데 그게 잘 오랫동안 잘 안 되고 있었음을 정말 저는 발견했고 정말 그런 주님께서 거기 앉아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할 이 마음들을 회개하고 주님께 나갈 때 정말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고 정말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 되심이 이렇게 회복될 때 정말 우리 마음의 기쁨과 그런 충만함이 이렇게 해결되니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요새 컴퓨터 많이 쓰고 컴퓨터를 배울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인풋 아웃풋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인풋을 잘하면 아웃풋이 좋은 게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요새 세상은 참 그런 어떻게 보면 인풋과 아웃풋의 그러한 사고 방식 속에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세상이거든.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말씀도 있지만 정말 내가 인풋을 잘하면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내가 뭔가를 해서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거기서도 주 되심이 주님께 있어야지 내가 나의 주가 돼서 내가 나의 인풋을 자꾸 이렇게 해보고 그러면서 진정으로 지금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정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온전하게 우리에게 오지 못합니다. 그것을 저는 율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율법이란 거는 나의 욕심과 관계된 거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내 속에 역사해 사망을 열매를 맺고 있다. 율법이란 것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그 호의를 내가 사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가장 아끼는 그런 아들이 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그걸 내가 노력을 해서 하려는 그런 노력을 율법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노력이 정말 내가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계속 주체가 저예요.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뭔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데 아직 잘 모르겠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충만하게 오지 못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면서 내가 주체인 곳에서 주님께서 정말 나의 마음에 보좌의 왕좌에 앉으셔서 나를 주관하시는, 그래서 주님으로 충만해서 주님께 붙잡힌 바 돼서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그걸 우리가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회개가 돼요. 그게 회개가 되면 주님께서 그런 주님의 충만함도 이렇게 맛보게 하시고 그런 기쁨도 주시고 그런 삶 속에 주님께 대한 감사함과 주님께 대한 사랑과 그런 마음들 주님께서 허락하세요. 정말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열심히 순종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어요. 주님께서 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시든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데 주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근데 인풋이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사도 바울이고 고백처럼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난 자격 없고 난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이런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그런 관계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냥 전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전도지를 나눠주려고 빅베어 파킹lot 앞에 가서 어둑어둑할 때 전도지를 좀 나눠주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50대 중년 아저씨가 찾아와서 나는 삶을 오래 살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했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과의 관계를 좀 좋게 하고 싶다. 이런 말 하면서 저에게 좀 교회 하나 소개시켜 줄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저지도 좋은 것 같고 우리 교회란 말은 못했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참 대견하고 기특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살다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왜 그렇게 나를 만드신 분과 좀 관계를 잘하고 싶다 그런 마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위해서 또 이렇게 사람들 돌보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제대로 잘 되어 있으니까 뭐 부족한 게 많긴 하지만 정말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을까? 네, 어떠한 것이 하나님과의 정말 바른 관계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분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중요한데 이 세상 짧게 살지만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산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도 좀 바르게 하고 싶은데 지금 여태까지 잘 됐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너무 부족한 게 많고 참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요즘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말고 열심히 받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받아라. 그런 말씀이 주로 저에게 와닿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저번 지난 목요일 날 제가 페이스 미션에 가서 섬기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 참 좋으시다 그렇게 그런 마음 상태로 이렇게 거기 가서 섬기는데 그 밥을 다 대접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 있으면 와서 기도를 받게 해줄게. 그러니까 목사님들과 우리들 이제 가서 같이 기도해 준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기다리는데 어떤 30대 안경 낀 청년이 하나 왔어요. 그래서 뭐 잘 지내냐 그러고 오늘은 기도 받고 싶니 그랬더니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서 같이 로비로 나가서 거기서 이름을 물어보고 그다음에 같이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그 사람이 너 기도 제목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deliverance를 원한대. 그러니까 deliverance 그러면 이제 악령에게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 그런 뜻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말인데 난 deliverance from my hand 내 손으로부터 이렇게 구원을 받고 싶어. 좀 더 들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그런 충동이 드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자살하고 싶고 그다음에 누군가 와서 날 죽여주면 제일 좋겠다고. 하여튼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주변에 좋은 일은 생기는 게 하나도 없고 내가 정말 살 가치가 없는 사람 같다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이렇게 자기 생명을 끊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렇게 사로잡히나 봐요. 그래서 그랬죠.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그런 은혜로 이렇게 넌 너 때문에 너를 죽이고 싶고 넌 너 때문에 넌 죽고 싶지. 그런데 넌 하나님 때문에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는데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죽으면 정말 너무 안타깝고 애처로운 일이야. 하나님 널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 받고 이렇게 살기 위해 계속 살아야 돼. 말해주고 기도해줬어요. 그랬더니 기도가 끝나고 나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근데 개정 은혜를 받고 그런 자살 충동에게서 구원을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다음 달에 혹시 보면 좋은 간증 있길 바란다고 말하고 헤어졌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렇게 죽고 싶기까지는 안 할지 몰라도 실망하고 낙담하고 괴로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복된 소식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사랑하셨으면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야, 네 죄를 나한테 줘. 예수님 그러셨죠. 내가 나의 의로움을 너에게 줄게. 너는 나와 연합되고 넌 나의 의로 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나의 의로는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당 가서 하나님과 영생하며 더불어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거죠. 그 사랑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건 세상 살다 보면 그게 비꼬러 와닿지도 않고 한 사랑이십니다 말해도 이렇게 하나님 역사 없이 이렇게 끝날 때가 많고 참 그렇죠. 근데 좀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우리가 알게 된다면 정말 복된 일인데 왜 그런 게 거에 우리가 붙잡혀서 이렇게 살고 싶어요. 사랑의 감격해서 우리도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 주신 열매 맺고 그런 주님 찬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정말로 복된 삶이고 정말 복음이라는데 굿뉴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알고 그 큰 사랑을 받고 수시로 받아가며 기뻐하며 주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이렇게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근데 그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정말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권면의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자기 때문에 죽고 싶어요. 나도 나 자신 보면 실패한 것도 많고 정말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셨을 것 같고 모든 일이 잘 됐을 것 같은데 나 때문에 이렇게 했지 하고 이렇게 자책하는 그런 마음들 누구나 조금씩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런 게 참 강했어요. 그런 걸 또 정죄감이라죠.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이 없다.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닌데 정말 그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정말 그런 나의 자책하는 그러한 이유를 제공하는 그런 실수도 안 하게 하실 수도 있으셨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좀 믿어라. 네가 너를 자책하고 모든 세상의 문제가 네 어깨에 있는 것처럼 네가 네 책임감을 주장하며 이렇게 살고 있느냐? 누가 주인? 하나님이냐? 아니면 네가 주인?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죄인이고 나 같은 죄인인데 주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또 내가 하나님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세계가 교회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구원해 드릴게요. 그런 태도가 혹시 마음에 없는지 그것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네가 나의 광대한 권한의 능력을 통해 네가 나를 찬양하고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마음이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서 정말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전하며 아까 성가대 찬양했지만 전파하리라 주의 사랑을 그런 충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겠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을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윌리엄 캐리라는 어떻게 보면 현대 선교사 중에 제일 먼저 가신 분이에요. 영국 출신인데 윌리엄 캐리라는 분은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알고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저기 하나님 모르는 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열심히 그러니까 지리 공부도 하고 언어 공부도 하고 하여튼 그런 통계적인 그런 책을 하나 썼어요. 인콰이어리라는 책인데 그 사람이 그래서 선교회를 조직하고 날 좀 후원해줘 나가서 복음 전할 거야. 정말 사랑을 전하러 가고 싶어 이렇게 말했더니 그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면 네가 안 가도 다 구원받아. 그러니까 가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마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대한 부르심이 너무 강해서 사람은 결국 갔죠. 선교회도 많이 그 조직했는데 이 사람처럼 위대한 업적을 많이 한 사람,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없대요. 사람들이 전부 윌리엄 캐리 같은 선교사가 되면 정말 순식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업적이 많았어요.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수백 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어로도 번역하고 병원, 학교 이런 것들 많이 세우고 그다음에 또 여자들을 위해서 여성의 그 인도 사회가 여자를 학대하는 그런 사회였는데 여성의 신분을 위해 이렇게 또 여자를 위한 학교도 세우고 그랬던 분이. 그리고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그 죽었을 때 남겼던 말이 있어요. 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일컫는 윌리엄 캐리는 그 위대한 업적과 그 엄청난 희생을 했음에도 그는 자기의 공적을 나타내려 하지 않았다. 그의 유언에 따라 그의 묘비에는 간단한 비문을 남겼다. 윌리엄 캐리 1761년 8월 17일에 출생해서 1834년 6월 9일에 죽었다. 가엾고 비천하고 연약한 벌레 같은 내가 주님의 온유하신 발의 향기다 라고 새겼다.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고 사역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가엾고 비천하고 연약한 벌레 같은 존재임을 깊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벌레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선행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사람들을 변화시켜보려고 그걸 내 힘으로 주님 없이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경험을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대심을 내가 잡고 있던 주대심을 주님께 맡기고 드리고 주님께서 주님이 되셔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신다면 I think we can see the difference. 정말 이러한 놀라우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고 삶 속에서 체험하고 조금이라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벌레 같은 정말 시커먼 죄인인데 주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가 더 믿고 알고 인정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주님 주시는 그런 자유, 변화를 맛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